지난 시간에는 참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일꾼은 주님과 같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고 주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입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거기에다가 백성으로서 또는 이 자녀로서 해야 할 일까지 주어진다면 그만큼 이 영광스러운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70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핵심 인물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특권이었고 큰 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제자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과 함께 그 신분에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고 온갖 질병과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12명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래 가까이 부르셨다는 그 말은 본래 원문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 허약함을 고쳐주시고 또 이 권능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다 이렇게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할 때에 많은 주석가들은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완수를 하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가까이 부르셨다 하는 그런 말을 기록을 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12제자라는 것, 12숫자라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586년도에 주전 586년도에 이 망한 후에 이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것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명이 못 되고 11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마띠아를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의 수를 보충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렇게 12명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를 택하셔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실패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2지파는 혈과 육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된 그 영적인 12지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한 것 같이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이렇게 이 혈통에 따라서 육정으로 따라서 이렇게 태어난 지파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실패한 그 일을 다시 맡아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열방의 제사장이 되어서 열방을 제자화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12지파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12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곳곳에 12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로 12지파,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12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이 일들을 지금까지 쭉 보면 이 일들은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그런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 스승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제자로서 스승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스승이 앞서가는 길을 뒤따라가다 보면 스승의 발걸음에서 일어나는 그 먼지를 맡게 되는 것이죠.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또 악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행해 오신 사역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후로 보면 10장 16절 이후로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받게 될 핍박도 역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스승보다 제자가 높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승인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12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2제자 모두가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만 잘 살다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역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 사명감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9장 38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과 같이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와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희어져 추수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기도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역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당시가 우리 한국적인 상황과 비슷했다면, 한국 사람의 영성과 비슷했다면 아마 통성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그렇게 통성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그 일꾼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후에 기도대로 살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반 올마이티에 대한 그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주시는 대신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정말 미워 죽을 것 같이 막 물어 뜯고 싶을 그때 그런 상황이 이르러도 정말 왜 그래 말이
남편을 정말 미워 죽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때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인내심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게 할 때에 그때도 역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빨리 또는 이루어지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점점 자꾸 늦춰지거나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놓고 밤낮 게임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전혀 운동하지 않고 정크푸드만 계속 먹는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실제로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요즘 일꾼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꾼을 세워가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키우지 않고 양육을 하지도 않으면서 일꾼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훌륭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훌륭한 교역자가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교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밀턴 땅에 있는 영혼이 주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파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밀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 교단마다 신앙의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집사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병원의 치료조차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성도들은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쪽 교회는 좀 더 다르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열심히 기도한 후에 누군가가 나는 이분을 위해서 치료비 1000불을 내놓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500불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물론 이것이 교단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교회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기도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제자로서 기도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보와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입니다. 아마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이름을 딱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역시 대충 아실 겁니다. 만약 어떤 기업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 사람들을 뽑을 때에 과연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마 그 분야의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들을 뽑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면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을 모집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기준은 기업체가 뽑는 기준도 아니고 정치적인 집단이 사람을 뽑는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세리 마태와 가나안 사람 시몬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열심당 시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이라는 말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일곱 족속 그 이야기할 때 가나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의 카나나이오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아람어로 그 아람어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 운동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열심당 시몬과 세리 마태 어떻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세리 마태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독립투사입니다.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같은 팀 안에 12명의 제자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어떨까요?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의리의 사나이고 행동파였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가룟 유다는 아마 이 심각한 우울증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몸을 사리는 사람입니다. 손익계산에 굉장히 빠른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시키면 가장 먼저 편한 일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또한 조합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합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아주 성질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다들.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뛰어난 경력과 지식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을 흔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잘못 선택하셨다는 것을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만약 한국의 이 삼성그룹의 인사 담당 이사가 이것을 본다면 분명히 사람을 잘못 뽑았다고 질책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완전히 탈피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슨 장점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이 들면 나의 좋은 점을 막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교만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를 믿기로 했고 교회에 다니기로 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과 여건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주님을 선택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 정도라면 주님이 충분히 리크루트를 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프로 축구 선수가 구단에서 자신을 불러줄 때 거기에 응답해서 그 구단에서 열심히 뛰었다가 때가 되면 또다시 이적을 하고 마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응답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 정도의 사람은 필요할 거야.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설되면 자신은 최소한 재무부 장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더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예수님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꾸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가룟 유다가 들었을 때에 그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결국 혁명에 실패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정도면 함께 일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조건을 따져보고 주님이 일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또한 응답한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주님을 선택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주님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들 때 주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12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사명은 열방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신 대로 또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합당하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